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의 주일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가난한 심령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생명들로 이렇게 발견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예배, 말씀의 예배. 오늘은 2022년 올해 들어서 네 번째로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말씀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이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예배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만나주시며 기도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를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구하라고. 왜냐하면 그전에는 한 번도 내 이름으로 구해본 적이 없으니까 구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함께하고 있을 때 구해지는 그 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을 때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오늘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의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 내 이름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내 이름으로 구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 허울 많은 옛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 안에서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밖에 할 수를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사람의 이 새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이 임하게 되면 그의 영으로 이제 구하는 시간의 때로 오늘 우리를 옮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겠다. 기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기뻐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남는 것은 사실 기쁨밖에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이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우리 고백이라고 하죠. 입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죠. 우리의 이 혀를 통해 가지고 입술의 고백을 하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을 주관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였고 오늘 이 혀를 주관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던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 그 옛사람의 육신의 생각, 그 누구나 육체의 그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의 영이 아니었던가. 말씀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발견되어지다 보니까 오늘 내 옛사람 육신의 생각에 이 입술을 주관하고 있었고 내 혀를 주관하고 있었던 이 영물이 대체 누구였는가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말씀의 영이 임하게 되니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기도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게 되면 믿어지는 일이 시인되어지는 우리 입술로 시인되어져서 구원이 이르게 된다. 해도 안 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옛사람의 육신의 이 생각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무엇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 가득 차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오늘 우리 이 마음을 감찰하시며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를 아니했지만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되어 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이 되고 있는, 너희가 내 이름이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너희가 내 이름이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기도하며 구하게 될 때에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기쁨의 성령을 받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실한 그의 입술이 되어져서 구하며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언서 12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서 12장 19절의 말씀에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그리스도가 진실한 입술이 될 것인데 이 진실한 입술은 그리스도로 영원히 보존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지만 거짓 혀, 이 거짓 혀는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 안에 잠깐 이 땅에 쓰임받고 소멸되어지는 그러한 먼지밖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거짓 혀들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진실한 입술이 되는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2022년에 이 신년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 삶의 계획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신년이다 보니까 연초이다 보니까 이 바쁜 일상의 모습들을 하며 다들 살아가고 있겠지만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항상 오늘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이렇게 지혜롭게 삶의 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뜻을 알아가고 깨달아지는 일만큼 이 세상에 더 값지고 복된 일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분별하며 또 분별되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일은요, 정말 홍탁한 이 세상에 앞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이런 코로나 시국 가운데에 어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정말 어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어느 우리가 정말 향방 없는 그러한 세상살이로만 끝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한 치 앞도 모르는 오늘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지며 어느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그러한 날들이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정말 이러한 말씀의 진리가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어느 우리가 믿어지는 일, 이것이 정말 복된 어느 우리의 축복이 되고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해주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말씀에 오늘 우리의 믿음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와 아멘으로 흐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어디에 있고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라는 이러한 필수적인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성령의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거룩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로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묵상하고 기도한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오늘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기도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너희가 못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자녀이면 기도하라고. 이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발견되어지기 위해 첫째 하늘을 오늘 우리가 깨부수고
그 안에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죽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되었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들 향해서 하나님의 향한 그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곧 말씀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신 기도가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인도해 주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영은 보이지가 않죠. 오늘 우리의 기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영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생명이듯이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영이 되는 것이고 곧 그 기도 자체, 그 생명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 정말 심령이 이 땅에 살아가며 가난하고 상한 자들에게, 그 말씀을 사모하며 공하는 자들에게 말씀은 어김없이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죠.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줍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세상에 아무리 이렇게 악한 세대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얻게 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아니 세상도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인데 아니 그런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성령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 땅에 마음이 상하고요 포로되고 갇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유가 선포되어져 갑니다. 하나님은 자유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일이죠. 기름 부음,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에 어느 우리가 자유라는 시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유를 주고자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가지고 예수의 모습으로 보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이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 가르쳐 주는 그 기도가 우리가 공생애 동안에 가르쳐 주었던 그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말을 하지요. 주기도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아마 주기도문이 될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될 때에 주기도문을 가장 먼저 접하고 저절로 이렇게 묵상되어지고 외워지게 되더라고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주요한 기도문이죠. 교회에서는. 가장 모범 답안처럼 모범 기도안이 되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또한 주기도문이 어느 우리의 말씀의 뜻으로 보게 되면 주를 향한 주의 이 기도가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주라고 하는 것은 어느 우리의 머리가 되고 어느 우리의 주인이 되고 있는 그 기도를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바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 주가 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자기가 친히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세상에 해가 바뀌고 2022년에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4번째 맞이하는 말씀의 예배 가운데 이걸 선포하라고 이 주기도문을 선포하라는 그의 음성을 듣고 순종되어지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그의 기도
주의 기도,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예수에게 물어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요한처럼 이 세상 율법 안에서 구하는 기도가 있고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 세례로 율법에서 가르쳐준 이런 기도가 있었다면 예수님도 이 땅에 와가지고 그의 음성으로 가르쳐주는 영의 기도, 말씀의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가르쳐 주셔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기도는 어디까지나 대상으로 믿는 기도가 되겠지만 우리 주가 이 땅에 와서 예수의 모습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기도는 실상의 기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자 하는 아들의 기도, 이 아들의 믿음으로 오늘 우리 안에서 응하게 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초부터 우리가 주기도문부터 또 말씀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에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기도문의 이 첫 소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아침에 잠에서 깰 때에 이게 바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주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머리로 묵상하고 일어납니다. 비몽사몽 중에라도 주기도문을 한번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일어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보다는 서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조금은 주기도문을 한번 고백함으로 머리도 좀 정리하고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는 시원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이죠. 시원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은 이게 오늘 우리 몸의 모든 신진대사의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거 중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사실 기도는 여기서 다 끝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사실 기도는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부르고 있는 그 음성에 이미 마음이 담겨져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할 것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어떤 아버지이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하늘에 있다고 하는데 그 하늘이 대체 어디냐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핵심입니다. 그 하늘이 대체 어디지? 아니 우리 눈에 보이는 지금 저 하늘이 하늘입니까? 물론 세상에 하늘이죠. 하늘입니다. 하지만 이 보이는 하늘을 통해서 정작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 안에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늘을 성경에서는 궁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지요. 그것도 하나님이. 이거 둘째 날이 일어난 일인데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궁창이라는 이 히브리적 의미는 광활하다. 이렇게 펼쳐져 있다. 하늘처럼 광활하다, 넓다. 그러한 히브리적 그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궁창이라는 의미가.
근데 이 궁창을 하나님이 하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창이 이 궁창은 그러면 어디서부터 오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죠. 궁창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 지금 어디서 발견되어지냐면, 물 가운데에 발견되어지고, 그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그 6구절의 말씀에 올라가게 되면, 창세기 1장 6절의 말씀으로 올라가서 봅니다. 올라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니까 갈라지는 것입니다. 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지금 궁창이 있고, 궁창이란 건 하늘이죠. 지금 하늘이라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물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물로 나뉘게 하는 인물 아래물, 이게 궁창 위에 물이 있고, 이 대기권이라는 수증기 이 물이 있고, 궁창 안에 물로 나누지 않습니까? 이 대기권 밑으로 내리는 이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하늘, 윗물과 아랫물, 궁창 위에 그 물과 물로 나누는 일을 하시죠. 창조 사역을. 그 성경에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라는 궁창이 또한 물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와서 분명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생수의 강이다. 아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갖게 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이 물의 근원으로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으로 좀 확인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자기 자신을 물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바로 물의 근원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 물이 근원이 되는 그 안에 지금 하늘이 발견이 됩니다.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 곧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영으로 거듭나게 된다고, 그 니고데모에게, 율법 박사가 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었던 것이고,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과 기도라고 하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물과 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 그러므로 곧 이 하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라고 해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보는 이 하늘, 푸른 광활한 하늘이 있듯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은 궁창인데, 그 궁창은 물 가운데 발견이 되는데, 그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이죠.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무슨 대상으로 하늘 쳐다보면서 아버지여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찾으라는 것이죠. 하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대상으로 믿지 말아라. 하늘에 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 그래서 아버지는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한 주기도문의 첫 소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더 이상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고 말씀 안에, 그것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거기서 아버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지금 하나님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이기 때문에 새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지혜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라고 하는 세계로 들어와가지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지금 어디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무엇이었죠? 하늘입니다. 이 새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으면 새하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면 오늘 우리가 첫째 하늘이 무너지고 새하늘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천지 창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로 화목하게 되어지면 화목이라는 것은 더 이상 싸움이나 다툼이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세상의 육신의 생각으로 악의 다툼을 할지라도 그게 큰 의미가, 그 힘을 가질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게 된다면 이 땅에 더 이상 무슨 화목해지지 말라게 해도, 싸우지 말라게 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 아니고 깨달아지니까 싸우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게 큰 힘이 없어요. 큰 영향력을 갖지를 못해버리는 거예요. 이 일이. 작용을 못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와서는. 말씀이 딱 그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 사역이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이 하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아버지의 이름도 함께하고 있단다라는 것을 주기도문 첫 소절에서 가장 임팩트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 우리가 6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남의 아버지 아니 우리 아버지야. 이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내가 너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한 아버지로 발견되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예수의 모습으로 와서 자기 자녀들과 같은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주의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 갑니다. 이 첫 소절의 주기도문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이 풀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술술 저절로 그 다음 대목부터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영이 지금 하늘 안에서 찾고 있는, 우리라고 사는 세계 안에서 찾고 있는 그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우리의 이 땅의 삶이 곧 어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살아가는 삶은 그의 기도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은. 그래서 10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우리가 10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면 함께 봉독하죠.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입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니까 또 하늘 보고 쳐다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이건 남의 일이 아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마라. 예수는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는 믿는 믿음 안에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23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두었죠. 23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3장 24절의 말씀 24장 마태복음 다시 우리가 봐보죠.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의 23절부터 보죠. 마태복음 24장 23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때의 마지막 때이죠.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기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누가는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라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하는데 하나님의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24절의 말씀에 오게 되면 24절의 말씀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대상으로 이 택한 자들을 갖다 미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세계.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을 받는 때가 지금 마지막 때 시간이고 이것은 세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세대적인 모습으로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실상을. 그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그냥 자녀들이 이걸 보고 깨달아져서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큰 표적과 기사로. 그러니까는 지금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을 받는 이 마지막 때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지금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서 임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큰 표적과 기사로 그냥 상대적인 그러니까 큰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큰 표적이 임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니까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택해놓은 자들도 미혹을 해버리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큰 표적과 큰 기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사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무슨 큰 표적과 큰 기사를 보고 그것을 임하는 일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 많은 교회를 나간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죽는 믿음 그것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내가 죽는 그 믿음 안에 오직 내 안에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었으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믿음, 그리스도라는 말씀과 함께 죽는 그 믿음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다. 이겨내는 일이다. 마지막 끝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일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6장 10절의 말씀으로 다시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0절 주기도문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 적어져 있었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그러니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임하는 일이었죠.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첫 것을 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나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졌구나. 예수는 그리스도였구나.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이루어냈기 때문에 어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찾아오게 될 때에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그 1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입니다. 하늘 안에 있었고 그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었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아버지도 함께하고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뜻이 하나님의 뜻은 첫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어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될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디 안에서 다 통일되게 있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어디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새 하늘, 새 땅이 되게 하는 것이 어디 안에서 지금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이 영원한 생명의 생중의 강이 되고 있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주의 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일이었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지금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뤄내버렸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이 말씀의 11절의 말씀을 보죠. 주가 가르쳐주는 말씀 기도문에요. 우리가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일용할 양식,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마다의 시간입니다.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이 일용할 양식도 또 무엇이 되어야 하겠어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일용할 양식인데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살아있는 떡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이 말이 어렵도 하죠. 하지만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일용할 양식은 오늘 우리 영의 양식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져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이렇게 영의 몸을 이루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일용할 양식이 되고 있는 이 영의 양식의 말씀을 쫓아가게 되면 아니 세상 먹을 양식은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짐이 너희가 진 세상 짐보다 더 가볍다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너희가 쫓아가면 따라와 보라고. 그러면 세상 양식은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이걸 거꾸로 하면은 근심 걱정밖에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대목을 봅니다. 6장 12절의 말씀, 오늘 우리가 주의 기도를 통으로 한번 보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죄가 사해집니다.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사해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실은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오늘 우리의 그 많은 허다 모든 육체의 죄가 다 소멸되어지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얼마나 컸는지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리스도라는 믿음으로 발견이 되어지고 우리라는 이 믿음 안에 그리스도로 발견이 되어지니까 우리라는 표현을 또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리. 나도 구원을 받아야 하니까 구원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나 또한 여기서 지금 이 간격이 이제 좁아지고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용할 양식, 이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육체의 빛이 되고 있는 성경에서 비유를 하고 있었죠. 공생의 기간 동안에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갖다가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탕감을 받지 않습니까? 10,000달란트 빚진 것이었습니다. 10,000달란트라고 하면은요 수십조가 넘습니다. 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이게 100조가 넘는 그 금액만큼을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살면서 그 돈 벌 수가 없잖아요, 쉽게. 그만큼 탕감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 받는 사람이 어찌 우리가 우리에게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이 100달란트, 세상에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 10,000달란트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오늘 우리 이 빚을 갖다가 탕감을 받았는데, 10,000달란트도 더 넘어요. 이 10,000달란트
보다 이게 왜냐면은 오늘 우리 모든 이 육신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이 허다한 이 죄들 갖다가 다 탕감을 받았는데 어찌 너희가 세상에 100데나리온 하는 금액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오늘날로 보면 그 정도의 금액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닫게 된다면 이 10,000달란트란 금액이 지금 상상이 안 가서 그러지 이것이 이 죄가 오늘 우리가 이만큼인가 하고 깨닫게 된다면 미쁘다 이 말이야 정말 죄인 중에 내가 계시구나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비단 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구나. 이것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죄인 중에 내가 계수였구나. 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말씀이 육신을 온 그의 영 앞에 이 땅에 허다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있고 모든 책을 다 보고 섭렵했던 그런 성경 박사라고 할지라도 거의 다 배설물로 이걸 느끼지 않으면요 이것은 한없는 육신의 정욕의 지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합니다. 사도 바울만 지금 이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 무슨 말?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라는 걸 깨닫게 될 때 구원에 하나님의 시간표로 어느 우리를 이동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계수 이 10,000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받았습니다. 어디 안에서 이것이 지금 탕감받았어요?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새 하늘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처럼 그리스도로 말씀 안에 발견이 되어지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일용할 양식, 참된 양식을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영이 오늘 우리를 하나로 이동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6장 12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이 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니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면서 묵상이 되어지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이 깨달아지는 일, 이것은 달리 말해 오늘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이어져서 마지막 9절의 2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세상 시험에 빠지지 않는 일이죠. 세상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혈과 육의 시험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혈과 육이 육신의 정욕에 안목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이런 시험 받는 뿐이죠. 이 세상에서는 시험을 얼마든지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이상 시험은 끝나게 되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악에서 나오는 일밖에 없으니 기쁨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정욕도 이 세상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혈과 육의 이 시험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 이게 말씀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말씀은 어디에 있냐 보았더니 물에 있었고, 기도는 영이 되니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 물과 영으로 거듭난다.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은 곧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는 일이었다. 이게 말씀과 기도는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우리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아멘으로 이 주기도문을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함으로 아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한다. 영광이 함께한다. 아멘.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와 아멘입니다. 진실로 그럽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디에 있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 하늘이 바로 궁창이었고 궁창은 물 가운데 발견이 되었다. 물은 난 생명의 생수의 강이다. 말씀이신 그 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어느 우리 아버지도 함께하고 있다. 어느 우리 주님이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느 우리가 부름을 받고 어느 우리 안에 어느 우리 주인이 되는 그의 기도, 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어느 우리 이 땅의 삶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우리 교회도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정말 기뻐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자가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네 번째 맞이하는 이 말씀의 예배 가운데에 주기도문에 또 하나님의 크신 이런 말씀을 통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이 부분적으로밖에 전해질 수 없고 또 조각으로만 전해질 수밖에 없었을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주의 기도를 통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예와 아멘으로 어느 우리 안에서 2022년 안에 또 한 해 동안에 우리 안에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그의 사랑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의 양식을 믿음으로 이 땅의 모든 일들도 저절로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다들 발견되어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